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초보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후에 교회를 돌보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초보에 있는 것과 같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핍박이 매우 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들도 지난달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의 힘듦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신의 삶의 현재, 생애 안에 올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신앙이 어리고 핍박이 심하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긴급한 상황을 설정한 후에 현실에서 도망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들다고 하나님, 예수님 오늘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을 도망가고 싶은 우리의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연약하였기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스스로 정하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함께 모이지 못한 가운데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역사를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복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오늘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은 환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또한 환난이 아무리 오랫동안 계속되어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환난이 오랫동안 계속되어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환난이 오는 게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환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크다는 상대적 표현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수년간 이 힘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일도 매우 많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믿음을 포기한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속한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를 그렇게 살게 해? 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고 함께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보다 큰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는 우리들은 함께 만나 이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며칠간을 밤새워도 모자른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신앙의 핍박을 받은 자신의 믿음의 역사를 말씀해 주십니다. 남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신 분도 계시고 가족 중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믿음의 역사는 하나의 사건으로 귀착됩니다. 그것은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신앙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핍박은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거세게 닥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비난하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명함을 내밀면 그 명함을 보고 무조건 신뢰하던 예전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한 말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답답한 것은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자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며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상식 이하의 집단으로 추락하는 자들이 많이들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기에 앞으로도 기독교의 이름을 내세우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과 다른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런 자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조소를 보낼 것입니다. 아마 사회적 불이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이러한 굴레 안에 갇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증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이 신앙의 혼돈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상기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 종착역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면 우리가 가는 천국의 여정이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의 변화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의 모습을 9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본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행한 모습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모습의 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당시에는 철학을 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하였고 지식을 귀하게 여긴 당시에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가를 받지도 않고 순회하면서 지식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혹시라도 자신을 돈을 벌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해할까봐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왔을 당시에 바울은 몸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해야 하는 과도한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당시의 노동력의 값은 매우 적었습니다. 따라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의 양은 오늘날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초월적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사랑의 모습은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당시에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그동안 함께 살았던 자신의 동족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동족이라는 의미는 신을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자신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너와 나는 하나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족의 핍박이 있었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처럼 무모한 삶을 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들도 참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본질이 된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우리 지체들의 예를 드는 것을 쑥스러워하시기에 예전에 예를 들었던 구두닦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대신하겠습니다. 구두닦기 목사님은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여 할머니 집에서 자랐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했고 공장 등을 전전하며 야간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러면서도 방통대도 다니며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고 목사님이 평생도록 하고 싶었던 한 꿈을 이뤘습니다. 그 꿈은 아내와 자녀들을 손잡고 교회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동의해줘서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너무나도 그 시간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은 아주 잠시였고 당시 운영하던 건강식품 대리점이 IMF를 만나 파산을 하였고 간신히 자리 잡은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도시에서 살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 고향에 가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네 교회를 착실하게 다녔고 그 신앙의 신실함이 남달라서 교회의 도움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목사님 되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된 후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그리고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구두 닦기 목사님입니다. 그러기를 몇 년을 계속하며 열심히 구두 닦으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가난하면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구두 닦기 목사님에게 더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남은 생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그 목사님의 사연을 들은 기자가 와서 목사님을 취재하게 되었고 그 남은 생애 동안 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답하시기를 자신의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도 하나님 뜻을 따르며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 기사에 나왔습니다.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 없이 할머니와 가난하게 자라고 결혼하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결혼해서 간신히 살만하니까 부도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고자 하는데 이제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어보자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성실한 삶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월적 사랑이 하나님 자녀인 데살로니가 교인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약하여 우리가 혼돈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의 본질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반역한 자신의 죄의 실체를 알게 되고 따라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힘든 하루의 삶을 이겨냈습니다. 물론 이들의 신앙이 연약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안에서 오늘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기에 이들은 오늘을 인내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신자들은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을 압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자로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있더라도 몸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을 한다고 한 5시간만 노래 한번 불러보십시오. 목이 어떻게 돼요? 다 쉽니다. 그동안 체력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하고 있으나 이 몸이 그 영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한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완전한 영생이 우리에게 시작되기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서 자신에게 임할 심판의 날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유한한 자신의 사고 안에 가두고 역사의 전과 역사의 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끊어낸 것이 인간의 무지이고 비참인 것이에요. 세상의 찰나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신이 보는 것만을 전부라고 여기고 사는 인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함이고 이러한 인간들은 자신의 존재 영역 전부를 거짓과 악으로 채웁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배설물과 같은 자신의 욕구로 채우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면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핍박합니다. 이러한 지옥에 갈 인간과 달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영원한 만족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자신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현실을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여건이 매우 나쁩니다.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 이 시간만으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아? 라고 질문해야 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하여 생겨난 실전의 모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생겨난 이 실존의 모습만이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 신앙의 연약함만으로도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데 고난까지 찾아오면 구원의 본질과 나의 구원의 현재를 연결시킬 수 없는 그러한 오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오류 안에 있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소환하고 계신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모습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의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자녀의 본질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이 바뀌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지금과 같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본질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삶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세상적인 가치가 가득 차 있기에 신앙의 연약함 속에서는 또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마다 뭘 소환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날. 그날부터의 역사를 기억해 주시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곳에는 함께 이 시간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잘못된 교회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공로를 하라고 요구하고 그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교회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라는 이야기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할 때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인간은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진리가 전해지는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 긴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또다시 일어나는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단 하나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복이에요.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영혼들이 전부 있어야 돼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찰나도 안 돼요.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단 하나의 복임을 잊지 마시고 힘드실 때마다 믿음의 역사를 소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